시작했던 주현절기의 마지막 주일인 산상변모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로 이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맘때쯤에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놀랍게 영광 중에 변화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른바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 그러죠.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 중에 변화되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자,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어떤 산인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는데 그 용모가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옷이 아주 광채가 날 정도로 휘어졌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 빨래한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아주 광채가 나고 휘어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변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영광 중에 변화되셨는데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런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텐데 그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이 있고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영광 중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광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27절 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후에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다. 그게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만 영광 중에 변화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대화하러 모세와 엘리야가 왔는데 그들도 영광 중에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죠. 30절 31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 여러분, 예수님만 영광 중에 계신 게 아니고요,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명 잘 감당한 이후에 사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1등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40년 광야를 지나고 그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땅 앞까지 데려왔는데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하도 말 안 듣고 원망불평하는 이런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지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꼬집으셨어요.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 너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자,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디로 들어가긴 하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번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천국에 안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흠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 그것이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나타났다는 걸 보면 여러분, 이 영광은 결국 누가 누릴 영광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천국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했지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그곳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천국 영광이 있는 줄로 믿고 소망 가지고 천국 영광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 그 빛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3절 4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장,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니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도 보게 되고요, 예수님 얼굴도 보게 되고 같이 예수님 손잡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견뎌냈던 어려움들, 그거 위해서 눈물 흘렸던,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등 두드려 주시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내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했었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결정적으로 좋은 거,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좀 아파 보니까 천국이 너무 기다려져요. 다시는 안 아프고 싶어서. 사망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가 한 20년 되니까 저도 제법 이제 장례를 많이 치러본 것 같아요. 화장터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화장터는 불경기가 없어요. 언제나 만원이죠. 그래서 예식 집례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남긴 유해를 이제 화장해서 보내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게, 그래, 언젠가는 나도 이곳에 오게 될 텐데, 나도 저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거지만 생각하기 싫죠.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저 영락공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변화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고 주님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생활로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이맘때 제자들에게 변화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좋은 천국 영광을 모든 제자들에게 안 보여주시고 세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셨을까요? 그거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세 제자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하면 초대교회를 맡아서 이끌고 가야 되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베드로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됐느냐? 12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세 번째, 요한은 반대로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성경을 쓰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쓰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이런 사명을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세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미리 천국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앞으로 너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늘의 이 사건을 기억하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산상 변모 사건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야지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들을 특별히 보고 체험했고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내 우월감이 되거나 내 교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그 사명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느냐? 자, 이런 대화를 하죠. 자, 30절 3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고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22절에서 내가 갈 사명의 길이 있는데 그 사명의 길은 바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도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사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름받은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어요. 바로와 싸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좀 말을 잘 들어주고, 그죠? 좀 믿음으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원망불평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베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 젖먹이 같은 이 사람들을 마치 아버지가 품에 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나에게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기시냐고 막 원망불평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도 하늘나라 영광에는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 19명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온 천지가 바알 숭배 천지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목숨 건 기도 대결을 펼칩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 위협이 만만치 않은 거죠. 너무 두려웠어요. 도망갔습니다. 저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나 그냥 여기서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
마지막까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다음을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천국으로, 하늘로 부활은 아니고 승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영광은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막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한 이후에 그렇게 얻어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지금 앞으로 네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이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목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사명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보여주시는 천국 영광을 지금 누리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요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여기서 그냥 우리 그만 사십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 맨 밑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막 그냥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망대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명 감당을 원하시는데.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졸다가 깨어나서 그래요. 깊이 졸다가 깨어나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언제 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그거 벗어버리지 말고, 너무 힘들다고 해도 벗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솔직히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직분들 벗어버리고 싶을 때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나 이제 그만 이거 안 하고 싶어 해야 될 때가 많죠. 그러나 벗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짊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이 땅에서 아직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짊어져야 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만일 모르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슬픈 마음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 변화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막힌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천국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주님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우리의 여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